자, 의형제였던 관우와 장비의 원수를 갚겠다. 유비가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동으로 향했죠. 그 기세가 정말 대단했어요. 파죽지세, 연전연승,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순간 단 한 번에 끓어오르는 분노, 그리고 평생을 후회하게 돼 딱 한 번의 실수가 이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생을 신중함 그 자체로 살아온 이 노련한 영웅이 어떻게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된 걸까요? 자, 오늘 저와 함께 그 비극적인 전투, 그 한복판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요, 바로 이 끝도 없는 대치 상황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복수심에 활활 불타는 늙은 황제, 또 다른 한쪽은 그 불길이 알아서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젊은 사령관. 와, 이 두 사람의 숨막히는 수싸움이 전장을 꽉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대비가 정말 재밌지 않나요? 한쪽은 복수다. 이 감정 하나에 사로잡혀서 오직 공격, 공격만을 외치는 백전노장 유비. 그리고 다른 한쪽은 풋내기 책상 물림이라고 무시당하면서도 묵묵히 성을 지키면서 때를 기다리는 젊은 육손입니다. 뭐 당시엔 모두가 유비가 그냥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쟁의 신은 숫자가 아니라 지혜와 인내의 편을 들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육손의 전략은요, 이게 무서울 정도로 단순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안 싸우는 거였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예요. 몇 달 동안 유비가 온갖 방법으로 도발을 해와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복수심에 불타던 총나라 병사들의 그 날카롭던 창끝이 점점 무뎌지고 조급함이라는 독이 서서히 퍼져나간 거죠. 이건 칼싸움이 아니었어요. 상대방의 멘탈을 그냥 갈아 마시는 그런 심리전이었던 겁니다. 유비는 속이 터졌겠죠. 저런 애송이 서생 따위가 감히 날 상대하네? 하면서 육손을 대놓고 얕봤습니다. 바로 이 오만함, 그리고 조급함, 이게 비극의 스위치를 누른 겁니다. 평생을 신중하게 살아온 유비였는데 아우들의 죽음이 가져오는 그 슬픔과 분노가 그 현명했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 거죠.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터져 나오고 맙니다. 폭폭 찌는 여름 더위를 피해야겠다, 뭐 이런 명분이었어요. 유비가 명령을 내리는데 무려 700리에 걸쳐서 길게 늘어선 그 모든 진영을 빽빽한 숲속으로 옮기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무와 덩굴로 이어진 그곳. 이건 뭐 불을 지르기에는 그야말로 완벽한 거대한 화약고나 다름없었던 거죠. 유비가 이렇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을 때 젊은 사령관 육손은 직감했습니다. 아, 왔구나. 몇 달을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이 왔다는 걸요. 드디어 칼을 뽑을 때가 온 겁니다. 육손의 계획? 이게 진짜 간단해서 더 소름 돋아요. 자, 보세요. 첫째, 동남풍이 불기를 기다린다. 둘째, 마른 갈대를 든 병사들을 보내서 진영 딱 한 군데에 불을 붙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700리에 걸쳐 나무로 엮인 진영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쏘시개가 될 거고 그 아비규환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촉군을 그냥 쓸어버린다. 와, 그야말로 완벽한 필살기였죠. 그리고 운명의 밤이 찾아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제 700리에 걸친 총나라의 그 뜨거웠던 복수는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립니다. 700리. 여러분 이 거리가 상상이 가세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도 더 길어요. 그 어마어마한 진영 전체가 그냥 단 하나의 거대한 불덩어리가 될 운명에 처한 겁니다. 새까맣던 밤하늘이 대낮처럼 시뻘겋게 타올랐습니다. 병사들의 비명 그리고 나무 진영이 펑펑 터져나가는 굉음, 이게 뒤섞여서 그냥 천지를 뒤흔들었어요. 유비가 가슴에 품었던 그 복수심은 이제 그 자신을 삼키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서 그의 군대, 그의 꿈, 그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그날 밤의 참상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보세요. 공격 전 100%였던 병력이 공격 후에는 10%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요. 한나라 부흥의 모든 희망을 짊어졌던 그 수십만 대군이 사실상 그냥 사라진 겁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정말 뼈아프게 보여주는 순간이죠.
바로 어제까지 천하를 호령하던 한나라의 황제가 이제는 불길과 연기 속에서 목숨 하나만 살려달라고 비는 초라한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운명의 반전이라는 게 이토록 잔혹하고 무자비하네요. 유비는 정말 단 한숨도 돌릴 틈이 없었어요. 불타는 본진을 겨우 빠져나와서 마한산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사방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오나라 군대를 무슨 수로 막겠어요. 결국 그는 모든 걸 잃고 간신히 목숨 하나만 건져서 백제성으로 도망칩니다.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 위대한 영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참한 최후만 남았습니다. 결국 복수라는 칼날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심장을 향하는 비수였던 셈이죠. 이 위대한 영웅의 몰락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다들 그렇게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이 혼돈으로 가득했던 전장에 갑자기 아주 기이하고 신비로운 정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비를 코앞까지 추격한 육손, 그의 앞을 가로막을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 전장의 신은 아직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육손의 군대 앞에 나타난 건 아주 기이하게 생긴 돌 무더기들이었어요. 바로 전설로만 듣던 팔진도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비가 떠나기 전에 제갈량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강가에 미리 설치해둔 거대한 돌의 미로였던 겁니다. 육소는 이게 뭐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겠죠.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그대로 팔진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사방에서 섬뜩한 살기가 피어오르고 모래바람이 미친 듯이 불면서 하늘과 땅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승리에 취해 있던 오나라 군대는 순식간에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고 맙니다. 바로 그때 지팡이를 짚은 웬 노인 한 분이 나타나서 길을 잃고 헤매는 육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께서는 제갈승상이 설치한 함정에 빠지셨소. 여긴 한 번 들어가면 결코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이 전장엔 있지도 않았던 공명의 지략이 모든 판도를 다시 한번 뒤엎으려고 합니다. 과연 육손은 이 죽음의 미로를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노인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